우리는 요새 그런 모습을 잘 못 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끔 국제적인 이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재미난 거는 한 10여 년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 국제적인 부흥 집회가 열리면 강사는 거의 다 우리나라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요즘은 풍토가 많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국제적인 집회인데 강사는 외국 사람이 서세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국 사람이 강사로 서면은 주로 백인들 아니겠느냐. 왜? 백인들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외국인 강사 중에는 저쪽 남미 또는 아프리카 이런 유색 강사가 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붙여지는 공통적인 수식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예언을 할까요? 바로 대부분 종말에 대한 겁니다.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외국의 예언자들까지 몰려와서 예언을 해줘야 할 만큼 어떤 급박한 대부흥의 징조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예언자들이 와서 종말과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했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외국인 강사들이 와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사실 상당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국 강사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면은 또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분들은 절대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직통 계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미 선교회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 직통 계시의 폐해가 어떤 건지 이미 알았잖아요. 이건 뭐 성서에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직통 계시다. 지금 외국인 강사들이 직통 계시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요즘 일종의 그 글로벌한 한국교회 부흥 집회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환생했다거나 그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예언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는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향을 피워가지고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서 신으로부터 뭔가 말을 얻는 신탁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 여기도 그런 신탁을 받는 장소였거든요. 그 신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향을 피워놓던 거라 가지고 정신이 그냥 좀 혼미해진다 그럴까요? 황홀경에 빠져서 신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고대 중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들이 어떤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들의 풍습을 자기들도 따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샤만 같은 무당 같은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전 중심의 제의가 있게 됐지, 이제는 무슨 어떤 신탁 중심의 뭐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황홀경에 빠져서 뭐 신탁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기원전 8세기 이제 북왕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가 망하고 그 후에 남왕국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아, 아모스 다 들어가죠. 아모스가 첫 문서 예언자입니다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겼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예언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에 이 예언자들하고 중동의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탁을 받아 예언한다고 하는 그 예언자들하고 차이가 있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예언은 모두 다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한다. 이게 예언자예요. 여러분 혹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 아십니까? 그 예언자의 제목을 보면은 미리 예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럴 때 다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예언 맞죠, 그죠? 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예언하는 게 그게 진짜 예언 맞죠. 근데 그 예언은요, 터무니없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몇십 년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서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언이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 나타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이 예언자들은 달라요.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미리 예자를 안 씁니다. 무슨 예자를 쓰냐? 맡길 예자를 써요.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서가 말하는 예언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계에서 중동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예언자 이해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골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죠. 그래서 드고아에서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보면은
아주 긴 시간 예언했어요. 뭐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세기, 다음에 기원전 6세기 포로 기간 동안에도 예언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예언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관성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에서 받는 신탕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황홀경에 빠질 때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이 다른데, 구약 성서 시대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뭐 종말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 이거는 구약 성서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예언이지, 미래에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자칫 종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예언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이 좀 축소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주 예언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언이 좀 축소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던 예언,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그 예언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네들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심판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구해주십니다. 바로 이게 또 하나의 내용인 바로 구원, 바로 회복이에요. 그런데 심판 예언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가장 큰 심판 예언이 뭐죠? 가장 큰 심판 예언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실제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이 망했어요. 남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도 잡혀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심판 예언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젠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자, 심판 예언, 구원 예언,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남은 게 뭐냐? 이제 뭐가 남았느냐? 재림, 재림. 그와 더불어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구 종말에 대한, 진짜 미리 예자를 써서 이건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에게 힘내라고, 주님이 최후 승리자니까 지금은 비록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게 많이 나오죠. 용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이거 다 로마 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숫자가 보니까 얼마예요? 666. 처음에는요, 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게 뭐 666이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사실 666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사실 네로를 의미해요. 네로 황제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나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는 숫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라브나 라틴어나 이런 쪽에 알파벳에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라브 첫 자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베타예요. 그 다음에 감마예요. 그 다음에 델타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가 1을 의미해요. 자, 알파, 베타 2, 감마 3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이렇게 알파벳을 써놓으면은 그 알파벳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합쳐서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네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를 불태우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순교자를 냈던 적이 있죠. 그 황제가 이름이 네로인데 그 네로라는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더하면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네로가 사탄이다,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가니까, 또 순교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바로 66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비슷한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승리한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은 이제는 뭐 미래에 대한 뭐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언이 어떤 형태로 교회 안에서 이어져 왔냐? 그건 바로 교회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말씀, 이걸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이렇고 뭐 누구하고 연결해서 이렇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교회 질서에 따라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들려주는데 바로 그것을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언자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들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에 이거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소위 세대 종말론자들이 1993년에 뭐 난리를 쳤습니다. 세대 종말론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리고 1000년은 천년왕국.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베드로서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래? 그럼 구약이 4000년이니까 신약은 2000년이고 1000년은 안식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천지 창조 때 이미 나왔잖아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른 날 쉬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1000년 안식.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집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왕국 이전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동안 이 고난이 시작된다.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연도를 따지니까 1993년이다. 그래서 그때 대단했죠. 다미 선교회가 날짜 정해가지고 이날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우리 교우들 보고 날짜도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들 보고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 두려워서 잠 못 잔 사람들 꽤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대 종말론자들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잘못된 예언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이게 성서가 말하는 예언이다. 그러면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예언 대 예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 교회 밖에서 예언.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서 한국에 더 이상 가짜 예언이 판치지 않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